자, 우리 교리 강의 오늘 54번째입니다. 루이스 볼콥 교리가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두 권이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거고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3권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54번째 시간을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교리 강의 2권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1번, 2번, 오늘은 이제 3번 문제를 풀어볼 참인데 3번 문제가 18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오늘은 10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11번에서 18번까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의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거기에 두 번째 문제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뭐한다? 없게 하려고 했다. 그죠? 인간들이 오로지 짐승의 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면 매년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희생 제물의 제사는 오로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물 되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히 반복되지 않는 그래서 구속의 제사는 구원받는 그런 구속의 제사는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죠. 곧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뭐냐면 다시는 희생 제물의 제사가 반복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들은 구원에 합당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또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3번 문제로 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었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는 뭐야? 예수님의 그 달리신 십자가를 의미하죠.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것은 뭐요? 저주를 받은 자의 모습은 나무에 달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는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뭐한다? 우리를 구속했다, 속량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죄의 대가는 뭐다?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의문 이것은 쉽게 말하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말씀하시죠. 그 진노와 저주의 확실한 것을 뭐했다? 그 증서 저주와 징계가 기록된 그 증서를 도말하셨다. 이제는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 쭉 이야기를 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하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노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자, 우리는 율법, 다시 말하면 앞에서 골로새서에서 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의문에 쓴 증서이죠. 율법이죠.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은 부부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 성도와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다, 불륜이다 이 말이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남편이 없으니까 뭐 새로 쉽게 말하면 재혼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건 불륜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원래 남편이 누구였느냐면 원래 남편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메인바디였는데 그 율법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다 없어 폐하여졌으니까 폐하여졌다고 해서 율법이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율법에서 이제 노임바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말이죠.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성을 의미하죠. 우리는 우리가 얽매였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성도 죄성이 아니라 내 죄악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죠.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해방됐다 이 말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 의문에 묵은 것은 뭐라고 해서 율법이죠.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은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은 구속 이것을 말하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혼자 뭐 세상을 혁명하려다가 실패한 그런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죠. 더구나 일부 알지 못하는 자들의 주장과도 같이 이 사회를 개혁한다거나 또는 민중을 선동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죄악의 굴레 곧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그 저주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직 한 유일한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이것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고 제해버렸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로마 교회는 뭐라고 그랬냐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4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혜택을 받았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우리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은 아니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으로 사는 자나 또한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한 형제다. 이런 뜻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까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다시 말하면 어떤 둘로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러한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시켰다.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실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결코 구별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식을 받은 한 인류임을 증거하시고자 예수님이 그것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방인에게도 예수는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은 오로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자 그것을 예수님이 깨트리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함이 없이 다 하나님의 한 자녀고 한 혈통이라는 진실을 선언해주고 있다.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자녀를 번성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가인은 이제 집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출가를 시켰죠. 쫓아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는 그러면 아담과 하와 두 부부만 살았는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한 아들을 주었죠. 그게 바로 셋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죠. 그 셋에 의해서 쭉 계보가 이어지다가 이제 노아 때 노아까지 이르렀고 노아 때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너무나도 죄가 간영이기 때문에 노아의 8식구만 노아와 아내 두 사람 그 다음에 세 아들과 세 자부해서 8명만 남기고 온 세상에 코로 호흡하는 생물이건 사람이건 다 죽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었고요. 그 이후로 인해서 이제 노아의 그 세 아들인 함과 야벳과 그리고
셈, 이 세 아들에 의해서 또 쭉 인류가 오늘날까지 번성했죠. 그래서 그 번성,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뭘 의미하려고 하면 다 한 혈통이다 이 말입니다. 노아에 의해서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온 인류가 번성했던 거. 그래서 쫙 올라가면 전부 다 한 혈통이다. 그죠? 이것을 예수님이 알게.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한 혈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아니라 이제 너무나도 많이 세대가 이어져 내려다 보니까 한 혈통이라기보다는 이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는 그러한 관계로 생각하게 되게 되어버렸죠. 또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견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노라고 이 둘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기 위한 계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류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은 유대인만 빼고 이방인들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느냐? 유대인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적이다. 이 말이죠. 다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원수의 관계를 다 소멸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 6절입니다. 또 우리가 더 나가서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19절까지 세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손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겉모양으로 이 말입니다. 겉모양으로만 육체에 행한 할례당.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할례를 남자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하는 건데 이걸 할례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할례로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할례 받은 자들 할례당이라고 그러죠.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 그래? 할례당이라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할례당이라고 칭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어떠한 자들이요? 유대인들이 보면 할례 받는 유대인들 보면 우리들은 뭐요? 무할례당이다. 할례를 안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는 이제 건강상 다 복용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징. 옛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앞에 이제 자녀가 됨을 표시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세례가 없었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니까 그때는 할례를 행함으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밖에 그러한 이방인이었는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 대하여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엄격한 구별 그리고 멀리 떨어진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먼 간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고 오직 같은 성도라 불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한 성 시민이고 하나님의 한 권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말이죠.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함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많은 성경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많은 성경들 중에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들을 지금 많이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또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로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화목해 됨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 말이죠. 자,
10번 문제까지인데 7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어떤 피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뭘 얻었다?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라고 성령 에베소서 1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네. 거룩한 행실,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 하라 이 말이죠. 예?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곧 제사함을 얻게 되미니 이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고 구원을 하셔서 죄악에서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능력이고 은혜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해방이다 라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 만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이제 완전히 누그러졌다 이 말이죠. 진노도 다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이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함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은 곧 우리에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심이며 또한 곧 우리를 위한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9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8장 31절 그리고 33절로 39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다 읽지 말고 보시면 37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무엇으로부터? 세상과 세상의 법칙, 다시 말하면 사단을 이기게 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으니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으니 구원한 나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예수님의 우리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이어지는 그리고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이어지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제가 옛날에 우리 서승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실 때 죄에서 해방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병에서 만약에 완치가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느냐. 우리는 병이 안 들어봤으니까 잘 모르죠. 병이 안 들어봤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저도 지금 암이기는 하지만 암을 의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암이 얼마나 사람에게 두려운 것인가를 다른 사람들은 너무 힘든데 저는 그걸 의식을 못해요. 참 지난번에 어느 텔레비에 보니까 어떤 분이 대장암, 저는 대장암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암이 힘들지. 저는 직장암 3.5개니까 대장암은 아무것도 아니야. 쉽게 말하면 물이 흘러가는 파이프가 가운데가 구멍이 뻥 났어. 그러니까 거기를 딱 잘라버리고 두 개를 딱 이었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어놓은 거예요. 그냥 또 흘러가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대장암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오지가 제 생각은 그렇다 이 말이야. 근데 직장암은 왜 그러냐?
직장하면 뭐예요? 하루 종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쉽게 말하면 대변으로 이렇게 배출하기까지 딱 모아놓은 곳이 직장이잖아요. 하루 종일 여기 이제 뻥뻥하니 풍선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우리가 힘을 주면 이게 뻥 빠져나가죠. 근데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직장하면 직장을 잘라내버리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흘러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아주 힘든 거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그래도 아주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를 못해요. 왜? 처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 병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게 닥칠 모든 어려운 것들은 제가 다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해요. 근데 힘든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내 몸에서 느끼는 힘든 것이 뭐냐면 직장이 없으니까 항문이 이제 딱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항문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은 하루 종일 지나면 이것이 이제 대장에서는 뭐요? 수분을 흡수해 가잖아요. 처음에 물같이 이렇게 쭉 오는데 이제 대장에서 다 물을 흡수하고 이제 조금 고체는 아니면 고체 형태로 이제 그 직장으로 들어가는데 직장이 없으니까 항문 앞에 딱 멈춰 있으면서 물을 다 뽑아가면 이게 변비가 됩니다. 변비가 딱딱해져요. 그리고 그 이제 대장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물이 이제 조금씩 이제 있겠죠. 아직은 다 물이 다 흡수 안 됐죠. 이렇게 쭉 대장이 이제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이제 소장에서 작은 창자에서 대장으로 넘어온 거기는 거의 물이에요. 거의 물같이 생겨요. 우리가 죽이라고 생각하면 돼. 죽같이 생긴 건데 하루 종일 이게 한 이틀 정도를 대변을 못 봐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꼭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이제 화장실에 가면 그 항문 앞에 있는 그 대변들이 딱딱하게 이게 변비가 돼가지고 이거 빼내는데 엄청 힘들어요. 여름에는요 완전히 땀으로 목욕을 합니다. 그걸 빼내려고 힘을 주니까 그러면 화장실 갔다가 한 40분,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밖에 나오면 완전히 기진맥진해요. 요즘에는 이제 여름이 아니니까 좀 더위가 없으니까 좀 괜찮기는 한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도 시원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직장에 있으면 딱 모아놓고 한번 힘주고 그냥 뻥 뽑아내면 시원하잖아요. 속이. 제가 수술 받기 전에 굉장히 속이 시원했어요. 방사선으로 암이 다 녹아 없어져 가지고 깨끗해졌으니까 굉장히 그때 제가 차후전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힘을 주면 조금씩 밀려 나오거든요. 대장에 있는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물이 막 나와요. 쉽게 설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설사인데 이거는 이제 내 배탈이 나가지고 나오는 그런 설사가 아니고 아직은 물이 흡수가 덜 된 그런 이제 대변이 이렇게 쏙 나오면 완전히 물까지 다 뽑아내야 속이 시원해. 그러면 그게 이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제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이제 밖에 나오면 완전히 기진맥진 탈진해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하고 이제 푹 넘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화장실 가서 힘든 것밖에 없고요. 암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공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스승님이 간혹 가다가 이 로마서 8장을 말씀하시면서 죄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이 무슨 느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처녀에게 아기 나는 엄마가 아기 날 때 이렇게 아프다. 처녀는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 그러나 느낌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 처녀가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그때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스승님한테 그런 설교를 들을 때는 느낌이 없었어요. 지금도 거의 느끼질 못해요.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셔요. 이런 것을.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 어떤 느낌이다. 하나님이 완전한 것은 아닌데 이게 완전히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이제 영성인이 되는 건데 그 조금씩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인데도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막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 왜 안 되냐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베드로를 예전에도 그런 걸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게 하셔요. 예전에는 그냥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다 이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도 했잖아. 그가 얼마나 훌륭했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이 볼 때 최고의 제자였잖아요. 수제자였잖아요.
막 그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사도 요한과 같이 가다가 그에게 안수를 하니까 말로만 기도하니까 그냥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두 발로 걷기도 하는 엄청난,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능력을 베풀었으면,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그런 많은 그런 어떤 일들을 했으면 뭐합니까? 그에게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는 것. 그래서 말고요. 귀도 자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죽음에서 무서워서 도망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뭐요? 죄가 나에겐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사망이 더 이상 나에게 죽음의 어떤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해방이. 전혀 느낌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느낌이 없어요.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 무섭다, 두렵다라는 게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편히 자는 것과 똑같아. 그죠? 여러분 잠잘 때 두려워합니까? 잠자기 전에 비계를 베고 딱 누우면서, 아이고, 나 이렇게 잠들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자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안에 뻥 들어가지 못하니까, 영성인이 되지 않으니까 오늘도 아침에도 막 하나님과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저는 참 하나님과 많이 싸워요. 네, 참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랬다가는 아주 크게 다칠 거야. 네, 나는 좀 이상해. 네,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도 막 짜증도 내고 막 그래요. 얻어 터지면서도 그래. 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성령의 생명의 법을 주어가지고 우리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하셨다. 이게 자유거든요. 저도 지금 암에서 자유롭잖아요. 굉장히 암에 대해서 전혀 늘 이야기를 하지만 불안감 눈꼽만큼도 없어요. 두려움 눈꼽만큼도 없어요. 이제 3년이 되고 수술하고 3년이 됐으니까 내일 모레는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아유, 대장 내시경을 하면 그 항문만 이렇게 조금만 올라갑니까?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이렇게 소장 있는데 소장하고 대장하고 이어지는 거기까지 갑니까? 그랬더니 다 들어가야 된대. 그러면은 수면해야 되겠네. 아파서 못하겠네. 그냥 수면해 주세요. 그랬더니 보호자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좌우지간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암 일기에서 수술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그 사람들은 뭐요? 암에 딱, 잡혀버리니까, 병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딱 잡혀버리니까 길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해방, 이게 바로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 제가 지금 많은 고민하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세상에 너무 붙잡혀 있으니까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감정이 나타나고 같이 싸우고 같이 화내고 누가 뭐라 그러면 같이 그냥 막 들이받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을 시키고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3대 책망,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3대 책망이라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세상 법칙의 주인인 사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이기는 권능, 이것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뭐하러 드리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에 탄탄한 자갈 하나가 쌓여지는 거예요. 고로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 그 성도들은 결코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끊어낼 것도 없다. 호리만큼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 죽음의 공포가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그 평강에서 결코 끊어낼 수가 없다. 이거 되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이거 얻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아침에 그랬잖아요. 세상이 성공을 위해서 도전하고 출발하는 사람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도전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테이프, 결승전의 테이프를 통과한 사람은 몇 명이다? 3, 4%밖에 안 돼. 3명이나 4명밖에 안 돼. 나머지 97, 8명은, 96, 7명은 어떻게 해요?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여러분들, 제가 혹시 제 카카오 TV,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놓는, 동영상을 한번 보셨는지 몰라요. 안 보셨겠지, 뭐. 예. 거기에 어떤 사람을 올려놨느냐면 전혀 제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걸 일부러 올렸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학생 대표로 전국체전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기면 올림픽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국가 대표가 되는데 그 국가 대표 결승전에 가가지고 권투를 해가지고 이겼는데 그 이기는 승리가 뒤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졌어요. 판정에서 졌어요. 시합은 이겼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다 시합은 누구든지 다 이겼다라고 하는 시합이었대요. 그러는데 판정이 바뀌어지니까 이 사람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부터인가 중학교 때부터인가 권투를 시작해가지고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계 챔피언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그 꿈을 가지고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가지고 지고 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저 광주 지역인가 거기에서 그 사람 이름만 되면 정말로 그 주위에서 벌벌 떨 정도로 어마어마한 조폭의 행동대장이었대요. 엄청났대.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엄청났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살다가 자우장 과정은 다 모르는데 어떻게 살다가 죽으려고 목을 3번인가를 맸는데 3번 다 안 죽었대요. 약을 먹었는데도 어떻게 또 살아났대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죽으니까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손이 다 구부러지고 불에 타버리니까 발이 다 완전히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거 완전히 이 고통 덩어리래요. 조금만 있어도 그냥 막 손이 아파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전라도 보성인가 고등학교에 여자 선수를 국가대표로 이제 출전을 시키기 위해서 코치가 된 거예요. 이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아내가 옆에서 도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돌아왔다라고 그런 것을 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자 선수를 코치하고 가르치는데 어마어마하게 지독하게 가르쳐요. 근데 그 사람의 신조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분노를 폭발시켜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걸 못하잖아요. 여자 선수를 그걸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그렇게 악하게 살았잖아요. 그 분노를 폭발할 줄 알잖아요. 그것을 이 여자 선수에게 자기 이제 제자에게 그것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투를 하다가 힘들면 힘들고 잠깐 쉬는데 그 사이를 못 참는 거예요. 이 코치는 너는 왜 쉬냐? 너 쉬는 동안에 상대방이 너를 죽인다. 이게 너는 쉬면 안 돼. 네가 저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네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세상은 자기의 분노를 살려서 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분노를 가지고 상대방이 끝까지 굴복할 때까지 내가 분노를 놓치면 도리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랬겠지만. 근데 성경은 그러죠. 그런 어떤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남들보다도 더 강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그 방법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갖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세상도 그렇게 어렵잖아요. 국가대표 되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되는 걸로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다 부자가 되고 뭐 기도한 것마다 그냥 막 자기 사업이 잘 되고 그냥 돈도 많이 벌고 그냥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 저는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100명에서 3, 4%라고 한다면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반복과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하냐. 그렇게 기도도 연습해야 되고 성경 읽는 것도 반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시간도 계속해서 훈련하고 반복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권능을 주신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 사람을 제가 잠깐 예화로 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 되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가? 우리가 이 말이야. 무슨 값? 죄의 값.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야만 하는데 그 지옥에 갈 것을 대신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나를 빼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사진바 되었습니다.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예수님의 것이야 이런 뜻이죠. 계시록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책을 쥐하시면 내 생물과 24장녀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리라.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여기서 피로 샀다라는 말이 앞에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값으로 샀다라는 말과 똑같죠.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구원해 드리셨다 이 말이었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제 구원받은 저희가 땅에서 뭐한다?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이 변개하실 수 없는 법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법을 변개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 그 인간이 받는 죄값을 치를 수가 인간 스스로는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인간은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을까?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인간이 죄값을 치르려고 한다면 당연히 죽어야 하죠.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가 죽으면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다 된 건가? 그렇습니까? 내가 죽으면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남고 다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의 죽음은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은 죽음이 뭐라? 멸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멸망이니까 멸망이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괜찮다. 아니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 때문에 죽었다? 죄 때문에 죽은 것인가? 그 죽음은 지옥의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인 멸망이고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면 나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정리했고 대신 지불한 것이 아니겠나? 그죠? 나를 대신해서 지불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죽는 것은 뭐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가 아니면 누군가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육신이 죽을지라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지옥으로 행차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만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11번부터 다시 이제 18번까지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한 나에게 혜택을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다음 시간에 3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님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온종에 더욱이나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천국의 소망 안에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사오니 주께 감사할 따름이나이다. 이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귀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게는 어떠한 혜택과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 생각해 보았사오니 우리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결코 흔들림이 없이 꼭 붙잡혀 있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안에 풍성하고도 풍성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주님의 아들로 딸로 풍성한 열매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